어느 집 한 남편이 월급 봉투를 받고는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이 너무 많이 마셔서 너무 취해가지고 이 월급 봉투, 옛날에는 그냥 봉투에다가 이렇게 두둑하게 현찰로 주었잖아요. 이걸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보자기로 싸서 허리에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 월급 봉투를 주려고 이렇게 만지는데 아무것도 안 만져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다가 중간에 흘렸다 생각하고는 너무 그냥 속상해가지고 막 이 남편분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찾아 나섰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돼. 그래서 찾아 나서면서 하나님, 아내가 믿는 하나님 꼭 찾게 해주세요. 꼭 찾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 있던 아내가 등을 딱 치면서 여기 있네. 이게 뒤로 돌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그 돈뭉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막 반대 입장에 있는데 하나님께 막 감사를 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됐잖아요. 누구네 집 얘기입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 집 부모님 얘기입니다. 옛날에 신앙이 없으셨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잘합니까? 신앙이 있다면요, 감사를 더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없는 그러한 경우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막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있는 우리는요 더 감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더 감사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더 많은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추수감사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 말씀을 이어가는데 딱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온전히 바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면서 점령하고 차지하게 해주시고는 명심해야 될 것을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온전히 바치라 이거였습니다. 본문 17절, 18절, 21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셔요.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다음 장 7장에 넘어가면요, 이 아간이라는 놈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만 불순종했습니다. 7장 1절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는데, 점령했는데 작은 아이성은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36명이,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7장 5절에 나오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자, 이건요, 그동안에는 전쟁이나 또 광야 생활 중에 이렇게 죽는 사람들, 싸워서 죽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도, 그 강한 성과의 전투에서도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었는데요,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는 36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패배와 정말 큰 어떤 치명적인 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온전히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바치라라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더 감사의 삶을 잘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 온전히 바치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먼저 감사로 승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승리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늘 제가 기도 가운데에 말씀 나눌 때 항상 반복해서 하나님 옆에 구하는 기도죠. 감사, 믿음과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감사하면요,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 뿌리치고 극복하고 내가 감사했어요. 그러면 난 이긴 겁니다. 이긴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문제로 돌리게 하는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로 우리의 시선이 자꾸 빼앗기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내가 이기면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데, 바로 이 온전히 바치라라는 것은요, 감사로 승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온전히 바치라를 살아내려면 감사로 승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주변 풍랑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봤다면요,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그 군대, 그 군사의 강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바라봤다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풍랑 앞에 있습니까? 그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강함 앞에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강함, 그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감사의 승리자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감사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16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축사는 곧 감사거든요.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5 더하기 2는 7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셈법은 5 더하기 2는 5,000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자 말씀을 나눴었죠. 5 더하기 2는 우리 믿음의 셈법은 5,000입니다. 작은 것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이요, 그것이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바로 이 셈법에는 중간에 예수님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보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걸 보고 5,000명, 그걸 보고 5,000명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고 5,000명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명도 배부를까 말까 하는 그걸 보고 5,000명을 보고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보고, 내가 가진 것 보고 감사하는 모습, 믿음의 셈법으로 감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불평하게 하는 상황이더라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로 승리하는 모습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셈법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승리자 꼭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자, 바로 이 감사하기 힘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나의 불평불만의 상황들, 그것에 우리는 감사로 승리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로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일상의 삶이 감사로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게 뭐 특별한 상황, 그 특별한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감사, 이게 또 우리가 꼭 살아야 될 그런 감사인데요.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숨 쉬는 이 숨과 공기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감사예요. 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특별한 막 어려움 가운데 내가 막 고투함으로 정말 감사로 승리해야지. 자, 이것과 함께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감사로 승리하려면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의 감사의 승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의 감사, 이것도 감사로 승리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최대의 적이 불평입니까? 감사의 최대의 적이 불만족입니까? 감사의 최대의 적은 당연시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당연시 여기는 것이 감사의 최대적이. 바로 이것은 일상의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가 없게 되는 모습. 그래서 스펠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등불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달빛을 얻게 될 것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햇빛을 얻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빛을 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일상의 감사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이러한 믿음의 셈법이 적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감사, 이게 쉬운 것 같지요? 어렵습니다. 자꾸 당연시하면서 감사하지 않게 되는데요, 우리는 기억해내고 또 열심히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일상의 감사도 잘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무 일 없었습니까? 그럼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상의 감사입니다. 일상의 감사도 우리가 감사로 승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호흡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겁니다. 이 일상의 감사, 우리가 꼭 잊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의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요,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일상의 감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없다. 내가 숨을 정말 편하게 쉬고 싶은데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다. 폐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 숨 쉬는 기관에 문제가 있든지 해가지고요,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다. 인공호흡기를 차고 생활한다. 자, 그렇게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다. 이 숨쉬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내게 혹시 그것이 없다면, 자,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요, 우리가 이 일상의 감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 팁인데요, 이 산소호흡기가요, 3일 동안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좀 예전 제가 알아본 조사 결과인데 비용이 한 110만 원
지금은 더 비싸질 수도 있겠죠. 자,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산소를 마시고 있죠. 사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산소나 물이나. 자, 어느 시각장애인이요, 보기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7일 동안 보게 해주겠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7일 동안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7일 후에 그만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어요. 눈을 감지 않았어요. 왜요? 평생 못 봤는데 7일을 볼 수 있게 됐는데 그 7일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눈을 감지 않고 7일 동안 그냥 보는 것에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인간의 육체가 그러면 감당이 됩니까? 그래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예화가 있는데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일상의 감사이지요. 이렇게 없어서 힘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일상감사를 또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자, 일상감사 우리가 꼭 잘해서 감사로 승리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없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제가 전에 감사 훈련 과정 때에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감사명, 감사와 사명을 붙여서 감사명, 자,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감사할 때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없는 분, 힘든 분들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자, 이렇게 비교해서 감사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드리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비교하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이 비교 감사에는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사명, 이것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감사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온전히 바치라, 이 말씀은요, 감사로 승리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감사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욕심을 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욕심을 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전히 바치라를 살아내려면 욕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차지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소유함과 동시에 욕심을 버리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지 못했지요. 아간이 욕심을 버리지 못했지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는 삶도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욕심은요, 절대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만족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만족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을 주십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또 잘 되게 이렇게 거룩한 욕심을 주셔요. 그걸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만족을 못 느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욕심이요, 사단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들,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욕심에 이끌리는 삶은 사단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어두운 영, 사단이 주는 것, 사단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 우리는 열심히 자꾸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 그 욕심에 미혹되고 욕심에 끌려다니는 모습, 바로 이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욕심을 버리려면요, 만족의 어떤 영성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만족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만족의 신앙, 만족의 영성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족의 영성을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의 영성.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만족, 주님이 주시는 만족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감사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온전히 바치라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만족의 영성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리고 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바로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볼 땐 만족함이 있어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땐요, 자꾸 오히려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러다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바로 이것이 바로 만족의 영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찬양의 가사이죠.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들은요, 다 성경 구절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라고 하면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바로 이 하박국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만족의 영성입니다. 주님으로 내 안에 만족함이 있는 이러한 영성, 우리가 간절히 구하시고 또 충만하게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은요,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자꾸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상하게 못 보게 해요. 이게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보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가 있지? 이게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이 감사의 부족의 모습이지요. 내게 없는 게 뭐가 있지? 그냥 셀 수 없이 많아요. 이렇게 내게 없는 것에, 그것을 보는 것에 우리가 오히려 익숙해져 있고 그 습관에 젖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만족의 영성의 부족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전히 바치라에서 주시는 욕심을 버리라라는 말씀, 이 말씀을 위하여서 만족의 영성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날마다 세어보는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만족으로, 더욱더 하나의 만족으로 우리가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없는 것을 자꾸 보게 되는데 그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은 있는데 내게 없어요. 이건 내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게 없는 것만 보게 하는데요, 이건 상대적으로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이 마음, 이 생각들, 우리가 자꾸 사단의 영역에 젖어 있고 그 영역에 습관,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있는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만족의 영성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 안에 흔드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뇌 연구학자가 이런 연구 보고를 했죠. 뇌의 시냅스라는 회로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뇌에 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과학자의 연구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일리가 있다. 우리가 어디에 익숙해져 있고 어디에 이렇게 습관화되어져 있는가, 그것들 보면요, 이렇게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만 보는, 그거에 익숙해져 있고 습관화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근데 이걸 바꾸는 거예요. 뇌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보면서 내가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나의 뇌의 시냅스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자, 이 뇌의 길이 생기면, 뇌 연구학자의 연구에 보고에 하면요, 다음부터는 그 생긴 길대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막 만족스럽지 못해요. 막 없는 것만 보면, 그거에 이 뇌의 길이 생기면 자꾸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 만족의 영성으로 우리의 어떤 익숙해져 있는, 또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을 바꿔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만족의 영성으로 바꿔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 이러한 것들이 보여질 때에 그것을 만족의 영성으로 우리의 길을 만드는 모습,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독일의 정치가 마티라는 사람이요, 여행 중에 돈이 없어서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어요. 도적이 와서 구두를 훔쳐간 겁니다. 잔뜩 화가 나가지고요, 막 욕을 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아주 싸구려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냈더니만 이게 보완이 안 되니까 도둑을 맞고 막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훔쳐간 사람 막 욕하는 거죠. 아니,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이 신발을 훔쳐가는,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막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친구가 신발을 빌려주면서 오늘이 주일인데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저렇게 감사한가? 자기는 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무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도대체 누구야?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은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마티가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나는 신발을 잃어버린 그것으로 이렇게 불만에 가득 쌓여 있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 이 마티는요, 바로 앞서 말씀 나눴던 만족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삶의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진정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의 영성으로 욕심을 버리는 삶, 그리고 온전히 바치는 삶을 잘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추수감사, 한 해를 감사하는 이때에 온전히 바치라라는 말씀, 특별히 감사로 승리하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욕심을 버리라, 만족의 영성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만족의 영성으로 욕심을 버리는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의 영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있는 것,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로 승리하고, 또 무엇보다 일상의 삶에 매일매일 감사를 잊지 않으므로
우리가 감사의 승리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